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자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줄 알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려고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찾은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려주일과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명절은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성탄절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주일이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처음은 나귀를 타신 일입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귀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등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강대상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탁 올라타면은 올라탈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어서 말을 탑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나귀밖에 탈 위치가 안 돼도 말 타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들은 더 높아지고 싶어서 백마를 타죠. 백마를 타면 자기가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백마를 탑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스스로 낮추셨어요. 백마를 타도 되시는 분인데 야 백마를 준비하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낮추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시대 나귀는 하찮은 계급의 사람들이 타던 것들입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말을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어요. 낮은 계급으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낮아지고 하늘나라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낮아지는 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나라 가서 높아지는 방법은 땅에서 자꾸 나를 낮추는 거예요. 뭘 잘해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 하나님이 한 거죠. 나한테 어떤 재능을 주어서 그 일을 잘하게 하시는 거죠. 사업을 잘해서 여러분이 재벌이 돼도 하나님이 사업을 잘하는 재능을 준 거고, 목회를 잘해서 많은 성도가 모여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목회를 잘하는 재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나는 낮추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높아지는 건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높아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죄짓고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변질돼 가지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 나오시면 성도님들은 이제 낮아지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자기가 뭐 잘하는 것처럼 높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 높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칩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라. 교회 와서는 낮아짐을 배워라. 그리고 직장 같은 데 가서도 낮아짐을 배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존경받을 것이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낮아짐을 배워갖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정말 마음이 낮아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대속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가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 주시려고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주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섬김을 배우지 못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섬기는 것을 못 배우게 합니다. 마귀는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세상 것 버려야 할 게 많습니다.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안 버리시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됐어요. 그게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질 시간,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고 헌신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을 하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린 죄이지요. 지옥 갈 사람들이요. 근데 오래전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준다 하면서 사랑을 보여줬다고요. 이제 네가 이 사실을 믿고 네가 죄인인 걸 알고 나한테 와서 회개만 한다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너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주님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인간을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내 몸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평생 혼자 살면서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졌다. 너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어.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 세상에 비치지 마라. 사람들한테도 비치지 말고 돈 같은 것도 비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금식하고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가고 돌에 맞으라면 돌에 맞고 쫓겨다니라면 쫓겨다니고 또 대접받는 데 가면 대접받고 일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한테도 빚을 짓지 않았어요. 그 뜻이에요. 지금 아무 이전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기독교인들 중에는 남한테 사랑을 막 줘요. 고아원에도 퍼다 주고 양로원에도 막 퍼다 주고 친구들한테도 막 퍼다 줘요. 근데 자기 가족은 돌보질 않아요. 이런 기독교인이 있더라고요. 월급을 타서 자기 가족한테는 안 갖다 주고 다 남 줘. 그래서 가정은 생활이 너무 어렵고 자기 부인과 처자식은 직장에 다니고 돈 버니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잘못 성경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있는데 네가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부모도 내가 사랑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네 아내나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돕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자가 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네 가족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게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왜? 성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성품이 남한테는 잘하고 내 가족한테는 못한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남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를 먼저 도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사랑의 빚을 져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혼자 살고 내 몸을 바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바쳤다. 이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큰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입니다. 결국은 죽는 길이죠. 하지만 이 사명은 예수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괴로워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고 억울하게 죽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명, 육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많은 인류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내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짐으로 내 가족이 산다면 사명 짊어져야죠. 사명 짊어지고 가셔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가정의 사명을 할 줄을 몰라요. 교회에 와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족들끼리는 사명을 감당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잘못 배운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배웠어요? 제일 먼저 실천할 것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사명 감당하세요. 남편으로 사명 감당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사명인데 각각 자격이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죽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안 하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왜 직분 주었는데 감당 안 했어? 나는 네가 충성할 줄로 알고 너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너는 충성 안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권사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식은 자식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도 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요. 부모가 섭섭했다고 했다고 나는 안 해버린다.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뭔 줄 알아요. 그 사명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사명은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자기 사명, 6일은 사명 짊어지고 하루는 내려놓고 그게 아니에요. 7일 360을 몽땅 짊어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사명을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구원 못 받는데요. 사명 안 짊어지고 나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내 사명이 뭔 줄 알고, 그 감당할 힘이 없어. 나는 그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능력도 주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고, 지식이 없으면 지식도 주고, 재능이 없으면 재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달라가면 줄 텐데 너는 달라가지 않고 맨날 저녁에 나 잠이 자지, 낮에도 잠자고 밤에도 잠자고,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방탕하고 가서 PC방에 가서 시간이나 보내고, 엉뚱한 시간도 다 쓰지 않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을 하자 사람들이 한 일들이 있어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하죠. 네. 말씀에 다 있죠. 환영을 해요. 그 다음에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이걸 줄이면 구원하소서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노마의 확장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헤로당의 확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왕으로 모셨대요. 오늘 본문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셔드려요.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옷을 벗어 길에 깔아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환영하는가? 예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가?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왕처럼 존귀하게 모시고 충성을 하는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사는가?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진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바르게 잡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 말씀을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나기를 다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려고 입성한 것이죠.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그 큰 사랑 깨닫고 사랑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입성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자신의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고생이 되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죽음을 당해도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인정받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섬겨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절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